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초막절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은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초막절은 천년 왕국에 들어감을 예표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이 절기를 기념하였는데요. 그래서 장막절로도 부릅니다. 그들이 이 절기를 광야에서 지킬 때 얼마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사는 삶을 갈망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초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누릴 천국에서의 삶을 간절히 고대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 마치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민간역으로는 새해맞이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천국 생활의 시작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초막절이 천년 왕국을 예표함을 제3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일의 의미는요.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7월의 7은 완전수로 천국을 뜻하며 7일간 지킴은 천국 축복의 완전성을 뜻합니다. 초막절은 7대의 절기 중에 최종 7번째 절기이며 이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뜻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3대 절기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거둬서 1년간 농사를 마감하는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를 창고에 드리기에 수장절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3대 절기를 통틀어서도 7대 절기를 통틀어서도
최종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성대하게 지킨 절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감을 예표합니다. 미래에 임할 천국, 초막절을 지금 심령에 품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초막절 신앙입니다. 장차 예수님과 장막을 함께하며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함이 바로 참 초막절의 신앙입니다. 창조 7일째 날 안식인데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분이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 후 7일째 안식함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의 영원한 안식의 원형입니다. 그 그림자이며 예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함도 이 신앙, 초막절 절기의 준수의 신앙, 천년 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함의 믿음을, 신앙을 예표합니다.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방인들 중 남은 자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킴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감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들은 해개치 않은 자들, 예수님 십자가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거부하는 자들로 이들은 예수님 재림 때 심판받게 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장막에 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들은 큰 음성,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울림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대망해야 합니다.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요, 첫날 성회로 드린다는 것은 예배로 초막절이 시작됨을 의미하며 종말론적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예배의 삶을 살 것을 뜻합니다. 레위기 23장 35절과 36절인데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첫날을 드림은 그 절기 모두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이고요. 그 절기 모두를 예배로 헌신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천년 왕국을 예배함으로 첫날을 드림은 천년 왕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을 뜻합니다.
광야의 첫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기적의 길을 건너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장면을 본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감격과 감사를 고스란히 담아 터뜨리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같은 감격의 찬양은 곧 초막절이 예표하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이요 감사요 예배입니다. 날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했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로 교회를 천국과 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천국의 구원을 향한 확신과 감사, 간절한 소망을 담아 매일 초막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국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또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24장로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드리는 천국의 예배가 곧 초막절 예배의 실체입니다. 장차 천년 왕국이 임할 때 이 장면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장로들 무리와 함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영원히 완전한 찬송,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요. 많은 제사와 최고의 제물을 드립니다.
초막절에 많은 제사와 최고의 제물을 드림은 천년왕국, 천국 예배의 축복과 영광스러움을 예표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은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요. 36절과 37절은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로 번제, 소제, 희생 제목의 화제를 이래 동안 드리며 거기에 전제를 매일 빠짐없이 드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은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자원 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38절의 제물에 더해 36절부터 37절에 제물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 37절에 이것들은 지금까지의 6가지 절기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번제, 소제, 전제란 표현은 소나 양, 곡식의 제사, 포도주를 쏟아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울러 절기 외에 매일 드리는 제사 제물이 포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39절을 보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초실절에 보리, 오순절에 밀 등 곡물을 추수하고 초막절에 포도주, 무화과 등 과일 추수를 포함합니다. 그 모든 소산들 중에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물입니까? 제물의 양은 결국 감사, 감격, 축복과 연결됩니다. 초막절 예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 천년왕국에서의 성도들의 예배를 예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문은 그날의 예배는 지금의 어떤 예배보다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예배가 될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신약의 헌금의 의미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초막절 예물의 재현입니다. 초대교회 헌금인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초대교회가 유무상통, 헌금신앙, 물질 초월 신앙을 가진 그 바탕에는 초막절 예물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4장로가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궁극적으로 24장로는 자기의 멸류관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막절 드리는 제물의 완성입니다. 이 축복의 모습을 고대하며 헌금, 감사, 예배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네 번째는요, 아름다운 나무와 실과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와 신의 버들 등의 가지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 즐거워함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 누릴 복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서 44절인데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지킬 때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와 신의 버들 등의 가지를 취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무들은 에덴 동산의 나무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 모든 나무들을 소유함과 관련이 되고요. 천국을 대표하는 종려나무를 비롯하여 각종 나무가 소개됩니다. 이들 나무들은 천국의 아름다움, 축복됨, 풍성한 생명과 은혜로움, 이러한 것들을 포괄합니다. 그들의 가치로 초막을 지어 7일 동안 거함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거할 것을 뜻합니다. 씨 가진 열매와 모든 나무를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이것이 초막절의 근원입니다. 초막절의 모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아담 부부에게 이를 주셨는데 죄로 이를 상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를 붙드는 이들에게 최후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같은 말씀인데요. 초막절을 지킴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합니다.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킴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인데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천년 왕국의 축복을 구약 마당에서 펼쳐줍니다. 이 예언 역시 당시의 초막절과 연결이 됩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는 상징적인 묘사인데요. 천국의 축복됨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초막절의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실제적인 실체인 천년왕국을 대망하게 하십니다. 12가지 생명나무 열매와 나무의 잎사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인데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또한 초막절의 묘사인데요. 강 좌우의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나 잎사귀나 다 귀하고 복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인지 매달 12가지가 맺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 약속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초막절 신앙으로
천년 왕국을 지금도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두루마리 빠는 자 생명나무에 나갑니다. 천국의 의미고요. 예수님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천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막절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최후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의 회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애통해하며 눈물로 회개로 씻어내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저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성문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44절인데요.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기에서 절기는 복수형 표현으로 절기들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절기들을 이스라엘에게 확고하게 공포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구약의 7대 절기를 모세가 공포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 부활 후에 50일째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완전 속죄,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의 신앙을, 예수님의 믿음을 든든히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케 되며 예수님으로 재림신앙과 속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한 복음 사경회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단장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실족됨이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들로 다 서게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